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 잠언을 모두 읽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너희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읽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알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어려웠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잠언 이것은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용이 읽기에 어떠냐면,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읽기에 어떠냐면요 쉬워요, 좋아요, 뭔가 감동적이고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시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떨릴 때, 낙심되고 상처될 때 등 읽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존감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런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기도를 중학생 정도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왜 했다고 한지 기억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렇게 시편, 잠언을 꾸준히 읽어 나갈 때 잠언 31장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요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저에게 기도의 힘이 되었고, 어린 나이지만 그런 기도 해야겠구나, 정말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결혼, 가정, 현재, 전화, 미래 등에 대한 어떠한 꿈이 있었는데 시편, 잠언은 이런 저에게 많은 위로와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별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몇 차례 도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요 우선은 시편, 잠언을 꾸준히 읽도록 해 보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말씀을 가리지 않고 읽는 것 좋은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것이 좋고, 만나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씀도요 그리하세요. 매일 만나십시오. 처음에는 시편, 잠언이라는 작은 것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매일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론을 작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시간이죠. 기도나 성경 읽기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내가 주구장창 말하는 시간. 그런 말씀은 내가 주구장창 듣는 시간. 우리요, 이렇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기도와 말씀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십니까? 그럼 될까요? 상대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대화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인가를 말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좋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듣고 말하는 것,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대화에 이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와 말씀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든 성경 읽으면서든 그 사람은요, 모든 순간에 잘 듣는 사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안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내용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제가 듣는 존재 아닙니까? 시편과 잠언을 읽는데 119편에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냐면 9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말씀이요, 마음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잖아요, 아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갈 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자, 이게 물음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만 지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지킴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아닙니다. 길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 길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영구, 어린아이야,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니? 방법은 뭐니?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 지킴입니다. 구절이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깨끗하게,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스스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 어느 날 그저 평범하게 평소처럼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성경이 저를 읽고 제가 주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저의 어떠한 부족함은 아직도 너무 많지만 이 말씀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안 됩니까? 넘어집니까? 지칩니까? 속상합니까? 바보, 멍청이입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은 말씀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면 안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누구든 그저 말씀 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가지고 가면 그 사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그냥 제가 믿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시고 안아주시고 저를 그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잡고 바로 잡고 그 길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의 마음으로 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저를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 혹은 성경에 보시며 비교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 주님 앞에서 배울 때 정직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감사하겠습니다. 8절, 제가 그 배운 말씀 따라 살 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9절, 제가 무엇으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말씀뿐입니다. 10절, 제가 온 맘 다해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11절, 제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12절, 마땅히 저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제가 저의 입으로 저의 몸으로 나타내겠습니다. 14절, 제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외에도 좋아하고 아끼고 탐욕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어 말하고 마음으로도 되뇌이고 그렇게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주의하며 잘 가겠습니다. 16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이 말씀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부럽고 저도 이런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삶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인 제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사람이 딴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죄 가운데 있다가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생하고 이런저런 수모를 당해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순간이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어떻든 이 말씀 있는 이 사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정답임을,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읽고 제가 듣고 제가 믿는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길 가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청년을 그리 합니다. 아멘. 우리 온 청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